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리더십 학교가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고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비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비전을 꿈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땅에서 이제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찬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은 크리스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난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성경에서 번역되기를 천국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표현은 다르죠. 옛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입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쓰기보다는 하늘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거를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해서 천국, 하늘 철자를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핵심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친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과연 그 핵심,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핵심이 그만큼 비중 있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살펴볼 때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꺼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는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기면 하면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무슨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실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별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세요? 아마 1년 내내 가도 50주일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거의 그 많은 비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상수훈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7가지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가르침의 요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갖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이에요. 권능의 왕국이다. 라틴어로 레그넘 포텐시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권능의 왕국이에요. 이 권능의 왕국은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근접한 해석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보통 통치, 주권을 의미하잖아요. 나라의 세 가지 속성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
권능의 왕국. 그 권능의 왕국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속성은 은혜의 왕국이에요. 레그넘 그라시아. 이 은혜의 왕국이다. 이거는 이 보편적인 왕국보다는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의 왕국이다. 율법의 왕국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율법 시대와 대비되는 은혜의 시대를 또 의미합니다. 은혜의 왕국이다. 세 번째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영광의 왕국입니다. 레그넘 글로리아. 영광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은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영광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땅과 하늘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놀라운 날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이고 동시에 영광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또 사회의 구조 속에 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신비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가 아니면 미래적인가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도 여기에 현존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인 것인가 또는 사회적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예를 들면 경제 세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인가 오직 영적인 것에만 하나님이 주권이 나타나는 것인가. 과학세계에 의해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급진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인가. 궁금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단독 행위인가 아니면 인간과 파트너로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나라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때의 교회는 건물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그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도 상당히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 권능의 왕국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그 천지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이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책임을 또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의 그 말씀과 그 형상과 모양의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즉 통치, 주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인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함께 해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이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잘 유지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테이크케어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잘 돌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계셨던 나라, 임했던 나라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청지기 역할을 잘 못했어요. 다스리는 역할을 잘 못하고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는 구속받은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이 미래적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은 선과 악이 계속해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알고 있죠? 그 가라지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놨지만 마귀는 가라지도 이 땅 가운데 동시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가라지가 계속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왜 가라지를 뽑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셨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도 상하게 될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도 그냥 존재하도록 이렇게 용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연단시키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끔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필요한 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에게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 속에, 사회의 구조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와가 아담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일에 우리의 책임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인간의 행위가 같이 요청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진적으로인가 급진적으로인가 이것도 동시에 두 개 다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임하고 땅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복합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 균형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어떤 관계성을 가질까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때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지 않으세요. 교회 밖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 있습니다. 그것을 임해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공기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또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인 왕국인 동시에 종말론적 왕국이고 또 영적 왕국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제가 색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도 색깔이 있어요. 교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약간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젊었을 때. 그러면서 가장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되면은 복음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노방 전도 많이 했고요. 버스 타고 전도 소리내서 전도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소리쳐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찾아가서 그곳에서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 하면서 전도했었어요. 그리고 양로원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많았어요. 대학교 때 얼마나 많이 결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학교 공부는 별게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성적만 받으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면은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만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학교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되면은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노트 빌려서 보고 또 급하면은 컨닝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돼서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4.5 만점에 2.9예요. 그 2.9면 B 학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저의 신앙관이 결국 저의 현실적인 삶을 결과를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 그때의 생각은 저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 전도만이 가장 귀중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없어질 세상, 불에 타 없어질 세상, 심판받을 세상, 그리고 내 상급은 결국은 복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은 내 상급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내 학창 대학 생활은 엉망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뿐만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칼날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들 가운데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교단은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이 히스토리컬 킹덤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나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역사 가운데 임했고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천년 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역사를, 이 사회를 가능한 한 많이 변화시켜서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개혁, 사회 참여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도 깨끗한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임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역사적인 왕국.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신앙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앙관이 있는데, 그거는 종말론적 왕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이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은 불로 타 없어질 나라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가면 다 소유를 팔아서
다 내게로 가지고 와. 교회로 가지고 와. 또는 교회의 일만이 가장 귀중한 거니까 직업도 버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직업 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해. 그리고 산에로 들어가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을 기다리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일하고 이런 공부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인 거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깨끗한 친구가 돼가지고 점과 홈일씩 딱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딱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하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주의적 신학도 여기에 속합니다. 세대론적 종말론도 여기에 속해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가장 큰 가치가 복음 전도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가졌던 가치관이 이런 신앙의 칼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천년설이에요.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긴 셀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딱 천년 이렇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킹덤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말씀과 성례전이 중요하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이 천년왕국이 조금 개인적인 성향을 가져요.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사회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은 조금 등한시하는 이러한 것을 갖습니다.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교파마다 또는 더 심하게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가르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이미 임했고 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제가 여러분만 할 때처럼 대학생 때처럼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맨 교회 안에서만 산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복음 전하는 거는 그 반대 케이스는 복음 전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하는 거고 내가 학교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것도 균형 잡히지 않았죠. 이게 균형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네. 누구한테라도 하나님 나라 가르칠 수 있겠죠? 네, 좀 자신 없는 것 같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셔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은 구약에서는 하늘과 우주와 별들과 세계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질서, 또 하늘의 군대, 창조 세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창조된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인류가 거처하는 지구, 쪽으로 세상을 얘기하기도 해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이 지구만을 가르쳐서 세상이다, this world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할 때 그 세상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세상은 인류에게로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세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돼야 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대상이기도 해요. 이때 제약된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이 도표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시대가 오는 시대입니다. Age to come, 영어로 얘기하면 오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오는 시대에 대비되는 개념이 this age예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시 오는 세상은 미래의 세상이에요. 그 미래의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렸던 것과 같은 모습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더구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메시아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러한 메시아 시대를 그들은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현재적으로 임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악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메시아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참남되게 여긴다.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 시대를 끝마치고 역사 속에 초림으로 임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2014년 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은혜 시대가 계속됩니다. 율법 시대는 마쳤고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재림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진 바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고 이때는 모든 악인들이 이제 잡혀서 사탄이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은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두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This age와 age to come을 우리는 동시에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영원했지만 사실은 누리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우리 가운데 모든 악이 사라질 것이고 또 우리 사회 속에도 모든 악이 사라질 거예요. 사탄은 이제 무저행 속에서 영원히 결박되어서 이제 무저행에 갇힌 바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더 행복한 시대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직한 세계관일까? 기독교 세계관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했죠? 이거 다 오늘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립니다. 재림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림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 파트너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다. 죄악이 여전히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타락한 이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속할 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세상을 보면서도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을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해야 될까요? 네,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속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기를 원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속에 물론 존재합니다. 인류 밖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우주 법칙은 존재하는 거예요. 별과 달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세상을 볼 때 늘 적대 관계로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적이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극명하게 다루면서 대립합니다. 계속 투쟁의 대상이 되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대립이 가장 심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러한 대립이 가장 심했을 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늘 대립하면서 전투적으로 살았던 때, 로마 시대.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예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함께 공존할 대상으로 보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이제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두 개의 질서,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각각 다른 왕국이고 다른 질서와 법칙이 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주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제 황제들이 서로 타협을 해가면서 교황과 왕은 서로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존재해 갔었어요. 변혁으로 보는 이제 관점은 세상 속에서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 변혁 관점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건전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건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으로 파송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변화시켜 가야 될 변화의 대리인들이다. 체인지 에이전트다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교계에 두 가지 스트림,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파가 있습니다. 또 한쪽은 사회 변혁을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큰 긴장감, 서로가 이 긴장이 너무 세가지고 이념화되고 때로는 네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나 하고 서로 배타하며 서로 이렇게 쟁투하기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또 복음주의 성도들이 리더들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국제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잔의 선언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 로잔 선언문의 골자는 뭐냐 하면,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어느 하나 강조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신앙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잔 선언이에요. 로잔 선언을 주도했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복음주의를 대표하고 기독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시죠. 우리 한국 리더십학교의 필독서 중에 하나 기억납니까? 네.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 우리가 필독서로 다 읽었죠. 네. 그 책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책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크리스찬 리더십 부분이 나옵니다. 그 책에 크리스찬 리더십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을 성격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책임의 네 가지 책임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사회의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쓰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 자신을 비우고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대로 그대로 소금 독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금이 쓰여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빛을 드러내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곳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한 줄기 빛이 되면은 비치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더 이상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나타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패하고 또 캄캄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상실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거는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의 어둠과 부패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있는 처소에서 소금과 빛의 책임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빛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작은 촛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방이 여전히 캄캄합니까?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빛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조직이, 어떤 기관이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곳에 빛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이 엄청난 이 참사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각각의 그 분야에 모든 그 인허가 분야에 감독해야 될 그 분야에 또 일을 해야 될 실행 분야에 그 모든 그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했는가 라고 반문을 해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각자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게 관피아 문제라든지 오늘날 뭐 정피아 문제라든지 법피아 문제라든지 법조계 또는 정계, 관계, 비즈니스계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부패와 또 방향 상실 또 제약된 모습들은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 각자의 사람들이 그 있는 분야에서 책임을 다했다면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올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속에서 이 오는 시대와 이 시대를 두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자세, 방향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7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번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어요. 예. 편집해 주세요. 예. 하나님 나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1.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결정적으로 침투했다. 2.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보다는 은혜의 나라이다. 3.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동시에 대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확장된다. 4.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다. 5.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6. 하나님 나라는 영적 관계 세력과 척대 관계에 있다. 7.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각자의 개인의 영적 성숙 속에서 또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동시에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강의를 마치고요.